여호수아 9장 11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후반절을 빼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한 번 패했지만 다시 싸워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거민들 중에 두려워하면서 연합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요,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와서 화친하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브온 거민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전혀 예상 밖이죠. 그렇다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못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리고보다 더 강한 민족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화친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신명기 20장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너희가 점령할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와 그 죄에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대신요, 멀리 사는 사람들 있죠. 이 멀리 사는 사람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2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친하고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요, 기브온 거민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찾아옵니까?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왔어요.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전대를 하고 찢어져 기운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낡고 헤어져서 먼지 가득한 옷을 입고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그들이 먹는 식량 있죠. 이 식량에 떡에 곰팡이 쓴 것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합시다. 여러분, 이 정도면 속아 넘어갈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사기꾼들이요, 속이기로 작정하면 안 넘어갈 수가 없답니다.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깜짝같이 속아 넘어갔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영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명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어요. 종이 되겠다라고 숙이고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속아서 언약했어도 하기만 하면 그 언약을 파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도 잘 알았어요. 아주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남들이 다 대항하려고 할 때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해요. 어떻게 보면 큰 모험인데 정말 대담하게도 적에게 직접 찾아와서 속이는 전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작정을 한 거죠. 작정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피 흘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 소리 없는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과 칼이 있고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속고 속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해 보입니다. 너무 완벽해 보여요. 그러나 실상 그것은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에발산 그리심산 설교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했는데요. 작년 9월 14일에 했는데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아내에게 에발산 그리심산 설교 기억나냐고 물었더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만 기억난대요. 제가 웃으면서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예배 운동과 말씀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와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말씀도 들었다니까요. 순종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했어요. 그런데 패했어요. 그런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답답해요. 예배가 잘못된 건가요? 말씀이 잘못됐던 건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패배의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4절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대요. 여러분, 패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바로 방금 전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끝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의 이유고요, 바로 지금의 우리의 패배의 이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뛰어난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자만심이었어요. 자만심. 방금 예배 드렸기 때문에, 방금 회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방금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내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여전히 적진에 있는데요,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자만심을 부추긴 게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명성을 듣고 종이 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냥 굴러 들어온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예배드리고 회개하니까 돌이켰더니 이제 막 싸우지 않아도 이기네? 막 종이 되겠다고 사람들이 오네? 아마 앞서 드린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형통함의 사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틈이, 그것이 준 자만심이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오히려 은혜 받은 후에 오지 않습니까?
풍성함을 경험한 후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할 때 영적인 긴장감을 풀고 나도 모르게 자만할 때요 꼭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봐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요, 나는 언제든지 무뎌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결코 내 신앙의 연륜으로 내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항상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줄로 알고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갈 때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자만하게 하는 것,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것을, 그 세상의 소리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이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자신들의 노력과 판단을 과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배드리고 말씀 운동을 벌인 후라 대처가 좀 달랐어요. 허술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의심하면서 철저히 그래도 이렇게 알아봤어요. 어디서 왔냐, 어떻게 왔냐, 꼬치꼬치 캐묻니다. 그 낡은 행색을 자세히 살피고요,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확인하고요, 또 곰팡이 쓴 떡을 만져가면서 철저하게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철저하게 좀 알아본 거 아닙니까? 그들도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자신들의 노력과 판단을 과신한 거예요. 확인해 보니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안심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신들의 노력과 판단을 과신하니까 그 뒤에 기도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풀지 못할 난자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기에, 내 눈과 귀에 듣기에 그것이 비록 확실하다 할지라도요, 최종 컨펌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들과 화친해도 될까요? 저들이 정말 먼 곳에서 온 것 맞습니까?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요,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그일라라는요 유다의 곡창지대였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 또 그일라는요 블레셋 국경에 가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추수 때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약탈이 있을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요 거기서 도와줄 처지가 아니에요. 자신의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드러내놓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하고 말면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가서 그들을 칠까요? 그일라를 구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요 그일라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것을 사울이 듣고요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동안도 도망갔었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그래, 내려온다. 하나님, 내려올까요? 내려온다. 그러면 그냥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또 기도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그래, 넘긴다. 도망갈까요? 그래, 도망가라. 어떻게 보면요 좀 답답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도망자로 살면서 광야에서 배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웠어요. 다 아는 것, 다 사소한 것, 내가 판단하기도 확실한 그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 바로 그것을 다윗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 미련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판단을 과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패했고요. 또 패한 이유가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바로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습니다.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했을지는 몰라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속임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극히 현실적인 내 삶의 한복판에서는 기도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그냥 일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받은 그 은혜가 바로 기브온 거민과의 만남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영향력은 있죠. 그 은혜는 나에게 흐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삶의 현장에서는요,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아닙니까? 그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뭘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전신갑주에는요 기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기도는요 그 다음에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렇게 무장하고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그렇게 무장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무장하고 영적인 전신갑주의 기능과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내가 예배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훈련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현장에서는 현장에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 장 10장을 보면 그렇게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것을 보고요, 주변의 민족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입니다. 짐. 안 싸워도 될 싸움을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가서 도와줘요. 사실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쳐도요, 이 5개 민족의 연합군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승리를 약속하시고요,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처럼 우박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서 대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적들이 패해서 도망갈 때 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황당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도죠. 여러분 아시죠?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만약에 옆에서 누가 들었다면요, 미쳤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무슨 태양이 멈추라는 그런 기도를 하냐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유분수지 태양아 멈춰라, 이게 뭐예요? 이게 실현 가능한 걸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감히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태양아 멈추어라,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자신이요 전장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 아마도요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뭐 굳이 지금 싸워야 돼, 어차피 이긴 전쟁인데 이어서 내일 싸우면 되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보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요, 조금만 더 해가 있으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간절함과 그 긴박함 가운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또 전쟁이 또 하나 있잖아요. 모세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당시에 여호수아는 전쟁 현장에서 전쟁하고 있었고요, 정말 진짜 싸우고 있었고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터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끝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힘썼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그 전쟁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눈앞에서,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전쟁을요. 자신의 눈앞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죽고 있어요. 자식들이 죽고 있어요. 내 친구와 함께 살던 내 이웃이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모세가 손 올려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기는데 그 팔이 아파도 내릴 수 있겠어요? 그 기도의 팔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식구, 내 가족이 죽어나가는데 이 팔이 떨어져도요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보다 못한 아론과 훌이요 그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내는요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가사를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아내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요 일하면서 누구에도 표현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 일하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남편만이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일들을 일일이 다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현장의 기도를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의 기도는요 바로 그 당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모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 바로 그것이요 내 삶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에서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그 은혜로 족한 거예요. 그 은혜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 가지고 이제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목사보다
삶의 현장에서 더 치열한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더 절실하고 절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대학교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 중에도 수업 중간중간에 짬을 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전도하고요, 때가 되면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하고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비전이 있죠. 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인가 해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꿈과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젊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그런 부푼 마음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 하면서 처음 몸부림치면서 싸움을 싸웠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대단한 큰 비전이 아니었어요. 바로 주일 지키는 것, 주일 지키는 것 하나 가지고 싸웠어요.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저는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울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연히 주일은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보호받을 때보다,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보다 현실은요 더 힘들고 그 싸움은 더 치열하고 냉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구나. 바로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의 기도요 굉장히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태양아 멈추어라 라는 그 말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대신 싸워주셨대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구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현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실수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놓쳐요.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걸 깨닫고 느끼시게 하실 때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라도 기도하고요, 순종하기를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성격이 화끈해서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작정을 했는데 하루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금식 끝이다. 그럼 금식을 안 합니다. 그냥 이어서 묵묵히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야 돌이켜봐야 무엇하나, 이런 생각으로요, 마치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실수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알게 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세컨 찬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어졌을 때 못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항상 늦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속아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충실히 지킵니다. 그 먼 곳에 사는 사람들과 화친하고 종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실행해요. 물론 기본 거민은 가까이 사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계약했으니까 먼 곳에 산 사람들과 같이 계약을 해서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면요, 그 말씀을 쭉 보면 자신들이 실수는 하긴 했지만 그 뒤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요. 그 계약을 지키고 종으로 삼고 같이 가서 전쟁도 하고. 너무 많이 왔다고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한 번 속아서 맺은 그 언약이 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북쪽 전체를 다 점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전쟁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뒤에 나오는 남겨진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굉장히 짧게 설명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기브온 민족 있죠, 기브온 족속,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종으로 사는 저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종은 종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이 돼요. 그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종의 의미와 예배자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들인 그들조차도 은혜 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종에서 예배자로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방법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비록 실수했어도, 기도하지 않았어도 넋놓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깨닫게 하실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거기부터 순종하기를 힘쓸 때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저주를 축복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종을 예배자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인 자만심과 자신의 과신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했어도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고, 그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